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가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더는 교회를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더는 제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에 더는 성전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물을 성전이라 하고, 성전의 모양을 내기 위해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장하는 것이나, 교회를 성전으로, 강단을 제단으로,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더는 성전이 아닙니다만 성전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란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더는 제사가 필요 없지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곳이기에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전을 통해 예배함으로써 교회는 성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임이 상징적으로 또 실제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은 이걸 상징하고,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후 봉헌하는 장면에 관한 기록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여기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올리려는 때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때입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지도자가 언약궤 앞에서 제사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곧 여호와의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자신과 같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바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들은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한 겁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예배로 부르셨음을 전제합니다. 이것에 반응하여 성도는 교회로 모인 거죠. 교회로 모이는 건 단지 특정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성도는 찬양과 감사로 반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역대하 7장 1절에 나옵니다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교회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있죠.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죠. 교회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길 기대하며 행하는 신앙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성도가 모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다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관해 분명한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가난하여 병원에도 못 가고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도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돌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희망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